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기를 원하시며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 육신이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 히브리서 마지막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가 아니죠. 다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는 추석이라서 좀 특별한 설교 하나 있고, 다음 주부터는 구약의 느헤미야를 우리가 해서 느헤미야 시리즈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마지막 설교에서 구원에 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 그러니까 성경을 쓴 이유는, 또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은혜는, 축복은,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선물은 단연코 구원입니다. 구원 때문에 성경이 쓰여졌고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구원 때문에 오늘도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구원을 살펴보고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이 비교해 생각해 볼 때, 모든 종교는, 대부분의 종교는, 기독교를 뺀 모든 종교는 구원을 최종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생각하고요. 요즘 불교 믿는 사람들도 극락이란 말을 안 쓴대요. 사람들이 잘 사용 안 하니까. 그래서 스님들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 구원은 끝에 가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 가봐야 알 수 있고 죽어봐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신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구원에 근접하는지 멀어지는지 결정하는 모든 요소들이고, 그래서 신이 마지막 심판 때 결정하신다. 그런데 그것과 완전히 정반대로 기독교의 구원이 출발이죠.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구원이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죽을 때까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확신해야지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나는 구원 받았어가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요. 그리고 죽기 전에 알 수 있어야 돼요. 죽어봐야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하셨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종교는 너의 정성, 너의 노력, 그것을 굉장히 지분을 많이 주고 따지지만, 기독교는 너의 정성, 너의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구원에. 물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는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이 구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너무 완벽하고 아름답다. 너무 완벽하고 아름답다, 은혜롭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불안감에 살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나 하는 불안감에 살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하고, 안 하면은 찝찝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죠. 불안함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진 것이죠. 구원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깊이 알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감동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아셔야 됩니다. 언약.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제일 처음에 20절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언약의 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언약을 깨달아야지 구원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지지난주에 언약 신학 첫 번째 시간을 했는데 오늘 내용에 좀 중복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 또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듣고 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반 이상은 언약 신학을 안 들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오늘 좀 듣고 하는 그 깨달음이 오시길 바라고, 한번 들었던 분들은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remind라는 단어가 먼저, remind, 다시 생각나게 한다. 왜냐하면 다시, 여러분 그 모든 전문가는 했던 연습을 계속 반복해 하죠. 뭐 피아노든지 무슨 스포츠든지 했던 연습을 계속 반복해 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알고 진리에 서 있기까지 하는 사람에게, 이미 그 진리를 알고 서 있는데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진리를 알고 서 있지만 항상 생각나게 하노라. 영어로 remind 한다. remind, 그죠? remind가 무슨 뜻인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remind 시킨다. remind.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에서 지지난주에 언약신약 강의를 들었더라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보시면은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이렇게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자, 여러분이 그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조금 단순형이 아니고 복잡형일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찾아야 됩니까? 주어를 찾아야 돼요.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아야 되죠. 그죠? 이 학교 다니실 때 다 배웠죠? 주어 동사. 이 문장 속의 주어는 뭐예요? 이 문장 속의 주어는 영광의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게 한 수동태죠. 그죠?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평화의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죠? 평화의 하나님이. 그래서 영어로는 The God of Peace가 앞에 나와요. 주어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 제일 밑에 마지막에 나오지만 영어로는 제일 처음에 나와요. 자, 평화의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수식어가 있는데,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지금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인데,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평화는 무슨 평화를 말하는가? 하나님은 그냥 평강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평화를 추구하시는 분인가? 평화는 일방적으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평화라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북 간 평화회담,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화는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들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평화를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고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은 피를 흘리기까지 증오할 수밖에 없는 상대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연 상태 사람을 일반 은혜 속에 보살피시지만 결국은 처벌하셔야 돼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화평하게 되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한때는 우리가 원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인 적이 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에는 우리가 원수였다. 원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상태였던 우리가 화평 상태로 옮겨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강한 자의 적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왕국의 왕과의 적은 그 왕국 안에서 죽어야 되죠. 왕의 친구는 왕의 복을 누리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는, 하나님의 친구가 된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화평케 되었나?
여러분 답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 화평케 되었다. 근데 오늘 본문은 20절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된 수단, 통로, 그 유일한 통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화평케 된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언약을 통해서 화평케 된 거죠. 언약을 통해서. 그런데 언약은 항상 피와 함께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생각할 때 피를 생각하시라. 언약은 피가 없이는 언약이 맺어지지 않는다. 피의 언약이다. 여러분, 성경은 왜 구약과 신약으로 되었을까요? 구약은 줄임말이지만 원래 말로 하면 옛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구약과 신약은 한자로 줄임말이지만 우리말로 풀어 쓰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성경이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언약 공부를 좀 시켜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다 한번 들어보시고, 근데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는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안타깝게도. 근데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서 언약을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창세기 15장만큼 언약을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텐데, 여러분이 창세기 15장을 꼭 안 펴도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편안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원래 민족은 갈대아인입니다. 갈대아인은 바벨론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지방이라고 갈대아 우르라고 말할 때는 우르는 지역 이름이고 갈대아는 그 족속 이름입니다. 그 민족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남편을 부르니까 아내는 따라오겠죠. 당연히 사라는 따라오고,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때 75세 나이였어요. 아브라함이 75세면 손주 볼 나이인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는 자식을 줄게. 둘째는 이 땅을 차지하게 할게. 그것은 무엇을 암시해요? 네 자식이 번성할 것을 암시합니다. 네 자식의 숫자가 많아질 것을 암시해요. 땅을 차지하려면 민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75세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내일 응답하시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길 때가 많아요. 근데 한 10년쯤 흘렀는데 자식이 아직 없어. 그런데 나이는 계속 들어가. 요즘 말로 말하면은 가임기가 넘어가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안 보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의심의 동물입니다. 근데 의심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죠. 심지어 크리스찬도 가끔 가다가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신줄을 놓으면. 괜찮아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봤을 때,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당신의 신발끈 매기도 부족합니다. 메시아인 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 그래요?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게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심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믿음 좋아도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심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다짜고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왜 아들 안 주세요? 주신다고 해놓고 왜 안 주세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높은 사람에게 다짜고짜 따지지 못하는 것은 문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제 종 중에 다메섹 출신인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종이 있는데 그 자를 후계자로 삼으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를 제가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양자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은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드렸으니까 양자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뒤집어서 말하면 그 깊은 속내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양자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 엘리에셀은 네 자식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할 때 항상 두 가지를 보여주죠.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 네 자식이,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봐라. 그때 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별들이 반짝반짝거리겠죠. 지금과는 다르니까, 공해가 없으니까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거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못 세죠. 저 별들만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상징적이죠. 수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다. 아직 아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지고대로 안 듣고 그러죠.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거예요?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지키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죠, 그죠?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어떻게 믿어? 증거를 대봐. 뭔가 확실한 안전장치를 해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은 창세기 15장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이죠.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은 이렇게 좀 이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그러한 좀 신성시되는 그러한 단계의 연령입니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 그러니까 암송아지, 암염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한 마리씩 가지고 오너라. 총 5마리가 출동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다음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가지고 오라는데 왜 갑자기 몸통을 잘라요? 몸통을 자르면 다리 두 개 붙었잖아요, 그죠? 다리 두 개 붙여가지고 양쪽을 마주보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차려 놓았다는 것은 양쪽을 마주보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알 수 있는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러면 당연히 길이 형성되죠, 그죠? 짐승이 양쪽으로 잘려서 이렇게 마주보게 놓으면 그 가운데로 길이 형성되고, 그 길에는 뭐가 흥건할까? 피가 흥건하죠. 내장도 튀어나오면 피가 흥건해요. 근데 새들은 안 쪼개고 그냥 그 끝에다 놔뒀어요. 아니, 하나님은 가져오라는데 왜 자꾸 이게 다 이렇게 하나?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뭐 이 귀한 손님이 오면 뭐 씨암탉을 잡는다 이런 말이죠, 그죠? 뭐 사위가 오면 또 귀한 손님은 씨암탉을 잡는다. 그런데 가장이 뭐 여보 또는 얘야 자식에게 가서 닭 한 마리 가져와 이렇게 하면 닭을 그냥 가져오나요? 닭 한 마리 가져오라면 닭의 목을 치고 털을 뽑아서 가져오는 게 정상이지, 닭 한 마리 가져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정확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았다. 왜? 앞뒤 문맥 때문에. 앞에서 내가 자식을 얻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짐승들 가져와. 근데 쪼갰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쪼갰어요. 왜 쪼갰을까? 이것을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추측만 할 뿐이지. 그런데 근대 와서 18세기, 19세기 와가지고 고고학의 발달로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문헌들을 연구한 결과 이것이 언약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를 살았던 아브라함은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던 것은 그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 당시의 언약은 뭐 여러 언약은 당사자들이 있죠. 뭐 결혼 언약도 있지만은 사회 속에서의 언약은 주로 이 가나안 지역에는 당시에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가 좀 미개했기 때문에 왕들이 마을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보면, 여호수아기를 보면은 왕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수십 명의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땅덩어리는 조그만한데 뭐 여리고성의 왕도 있고 뭐 소돔 고모라 뭐 왕들이 많이 등장해요. 블레셋 안에서도 또 왕들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전쟁과 사륙의 시대였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합종연행. 그러니까 서로 동맹을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동맹과 친구 관계를 맺어야지 적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고 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약은 상당히 중요했다. 언약은 생존과도 마찬가지다. 근데 사실 우리도 보면 지금 한미 동맹 맺고 있잖아요.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 한반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도 한미 동맹을 맺고 있고, 조선시대에도 명나라 청나라와 이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죠? 조약을 맺었죠. 그런데 동맹이나 조약은 항상 쌍방간에 맺어지지만 더 우위에 있는 존재가 있어요. 왕으로 치자면 더 군사가 많고 더 땅덩어리가 많은 더 힘센 왕이 있고 주군이 있고, 그 밑에 가신이 있어요. 명나라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주군 나라였고 황제 국가였고, 우리나라는 왕의 국가, 가신 국가였어요. 그러면 주군과 가신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또는 동맹을 맺을 때, 우리나라도 보면 가신은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첫째는 배신하지 않는다. 충성을 당한다. 배신하지 않는다. 또 대부분 경우 조공을 바친다. 매년 얼마씩의 조공을 바치겠다. 근데 그걸 누가 정해요? 주군이 정하지 가신이 정하는 게 아니죠. 가신은 사정할 수는 있어. 주군이 정하는 거지. 그리고 주군은 뭘 약속해요?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 한 나는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적의 침입이 있을 때 내가 와서 지켜줄게.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임진왜란 때 침공했을 때 명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하고, 6.25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서 군대를 파견하고, 그죠? 지켜줄게,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당시에 주군과 가신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에 조항이 있겠죠. 이 언약은 어떠한 조항이 있다. 조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신이 내가 주군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주군은 뭐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마. 쌍방간에 이 언약의 조항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언약 문서를 작성해요. 몇 부를? 두 부를. 주군 것과 가신 것 두 부를 작성하고, 그 안에는 여러분 그 계약 썼을 때는 계약의 파기 조항 있죠. 계약을 파기하면 무슨 계약금을 띄인다, 배액 배상한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 언약의 문서에는 언약의 내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킬 때의 축복, 이 언약을 준수하면 어떤 축복이 내린다, 언약을 어길 때의 저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벌칙. 근데 당시에 주군과 가신사의 벌칙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맹관계에서의 배신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이 걸린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신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에는 언약의 내용이 있고, 언약을 지킬 때의 축복과 언약을 어길 때의 저주, 이 조항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언약식을 치렀습니다. 당시의 문헌을 보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여러분 문화마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모양이 다르죠.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어떻게 언약식을 치렀냐? 지금 아브라함이 한 그대로 치렀습니다. 짐승들을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정렬을 해요. 그리고 양쪽 나라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주군과 가신이 언약의 조항을 읽고, 그 다음에 언약의 이 내용을 다 숙지시키고 난 다음에 이 쪼갠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냐면 가신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언약을, 이 신께 맹세한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쪼갠 짐승처럼 저주를 받아서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다. 죽어 마땅하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군께 한 충성을 어기면 이 쪼갠 짐승처럼 내가 저주를 받아서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다. 이게 언약의 언약식입니다. 그 행사가 마치게 되면 이제 양쪽이 잔치를 하게 되겠죠. 이 쪼갠 짐승을 구워서 먹었다. 이게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가져와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18절 오시면은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짐승을 가져왔을 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는 거야. 언약식을 하자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언약의 조항은 뭡니까? 너가 나를 믿고 순종하라. 나는 너에게 뭘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그게 언약식의 조항이에요.
자, 그런데 비둘기는 반으로 안 쪼갠 이유는 새는 일반적으로 시체를 쪼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새는 시체를 쪼아먹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17절 보시면, 창세기 15장 17절 보시면은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이제 밤이 되었어요.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 불은 또는 짙은 구름은 구약에서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죠?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소멸되지 않는 불로 나타나,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셨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 쪼갠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지 정상이에요. 당시의 풍습이나 상식이나 관습에 따라서는 아브라함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불신앙, 너의 불순종에 대해서 내가 나를 저주하마, 내가 죽으마, 내가 피를 흘리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자손들이에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 이스라엘은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한 나라의 왕과 한 나라의 왕이 대통령끼리 이렇게 조약을 맺으면 그 국민들은 다 그 조약에 따라가는 거예요. 비자 협정을 맺으면 우리는 다 그 협정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조약을 맺었을 때, 우리도 언약을 맺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자동적으로 체결하게 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 2년 정도 흘렀을까?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어깁니다.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믿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언약을 파괴했어요. 그 불순종과 불신앙, 그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아는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이 언약 파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안 죽고 누가 죽은 거예요? 2000년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나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에서 저주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돌판을 몇 개 가지고 내려왔나요? 2개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왜 2개인지 아시겠어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백성들 거 상징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2개의 돌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입니다. 쌍방간에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죽어야 돼. 누가? 가신이, 약한 자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언약에서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에서는 누가 죽어요? 주군이 죽어요. 주군이 대신 죽어요. 가신의 잘못을 위해서 주군이 대신 죽는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자손인 우리가 이 언약의 수혜자들이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주로 인용하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언약과 피는 뗄래 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것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언약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의 언약은 완전히 달라요. 언약의 모든 내용과 저주는 같지만 그 언약 파기에 대한 죽음과 저주를 약자가 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군이 당한 것이,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는 게 아니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계속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눈 감아 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눈 감아 주셔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 언약이 파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새 언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 이 새 언약을 히브리서 8장에 다시 말하고 있는데 8장 11절에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시면은 새 언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원래 예레미야 31장 34절에는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로 했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용서하고 그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그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복음이고 언약의 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흘려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언약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 여러분, 위대한 예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위대한 목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위대하다는 것은 그 은혜가 지극히 크고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디까지? 죽기까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스스로 그러신다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조여오는 하나님의 저주와 그 심판과 그 진노의 틀 속에, 그 올가미 속에 누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여러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전에 예수께서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누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대신 주님이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 죽은 사람들에서 이끌어냈다는 것은 부활을 말해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 제사를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25절에 그러한 언약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중간의 내용은 인사말이고 25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저는 이 말이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빈다는 것은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구원의 은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 안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 보면 이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살아있을까?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지만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평강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고,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믿음과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인데, 은혜 안에 어떻게 거해요?
순종의 선한 일을 통해서요. 순종의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순종의 선한 일을 통해서 은혜 안에 거한다. 그래서 21절에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온갖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어울리게 다듬질해 준다는 것은 이 다듬질이 연단입니다. 여러분, 연단은 우리를 깎고 죽인다는, 우리를 깎고 우리를 고친다는 거예요. 이 연단은 아파요. 여러분이 이 다듬질한다는 것은 돌을 다듬질할 때 어떻게 해요? 돌을 다듬질할 때 깨고 문지르고, 다듬질은 다듬질 당하는 존재에게는 아픔이죠.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뜻을 주셔서, 자기의 뜻,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뜻이 아니고, 내 육신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누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내가 죽는 삶이에요. 성도에게 선한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대상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이 있고, 믿음의 이웃을 향한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계명을 달라고 한 그 율법 학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가 같이 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 사랑은 잘 안 돼.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건가? 오늘 본문에 비춰봤을 때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그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용서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뭐 길거리 가다가 무슨 물이, 차가 지나면서 물이 튀었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건 쉽죠. 나를 아프게 하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그 자동적으로 쉽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쉬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용서는 죽는 거예요. 용서는 죽음이에요. 용서는 피 흘림이에요. 쉽지 않아요. 사람 중에 가장 자주, 그래도 비교적 쉽게 용서하는 대상이 자신이랍니다. 자신. C.S. 루이스가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용서하지 않으면서 한 대상을 향해서는 자주 거듭해서 용서하는 대상이 있더라. 그건 자기 자신이더라. 그런데 자기 자신의 용서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 어떤 죄를 저질렀어.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봐요.
밉고 스스로도 밉고 경멸스럽고 멍청해 보이고. 여러분 가끔 거울 보다가 그런 생각 들 때 없어요? 거울 보다 아이고 이 멍청한 놈아, 이 뻔뻔한 놈아. 그런데 왜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죠?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용서가 안 되면 은혜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용서가 될 때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대상이, 주변에 어떤 대상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나한테 한 잘못도 있지만 그냥 잘못이 눈에 보여. 또는 실수나 허점이나 그런 게 눈에 보여. 그러면 크게 보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육신의 반응은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험담하는 것이죠. 뒤에서. 험담과 객관적으로 상황을 말하는 것은 좀 달라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말하는 것은 그 상황을 인지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한 것이라면, 험담은 감정을 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마음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 의를 원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정당성을 원해요. 근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 정당성을 가장 크게 부여받는 수단은 뭐냐면 남을 깔아뭉개면서, 저 인간은 저래라고 깔아뭉개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면서 상대적 의의를 추구할 때가 많아요. 나는 너와 달라. 그게 육신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반응은 뭘까?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의 실체는 알아요. 인지했어. 근데 그가 변하도록 기도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나? 그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잘못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한 번도 너는 이제 아웃이야, 너는 이제 가망 없어, 너는 이제 내가 제껴놨어, 이제 지긋지긋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마, 변하거라, 다시 기회를 주마. 몇 번? 무한대. 여러분,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험담하는 대신에 위에서 바라고 기도해주고 제껴놓지 않고 돌아오도록 팔을 벌리고 있는 상태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것 하나도 크게 보여요.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이 씨가 싹트기를 간절히 바랄 때는 잎 하나만 살짝 올라와도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그러나 상대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그 싹이 안 보입니다. 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줄 아세요? 그 싹을 밟아버리고 싶어요. 왜? 계속 판단하려고. 그게 인간의 못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믿어주고 사랑하는, 또는 내가 판단하고 험담하는 그 상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예요. 하나님은 내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려는 거예요. 나를. 내가 언약의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바꾸시려는 거예요.
용서하고 덮어주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견뎌주고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 상대가 아니에요. 그럴 때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네 목숨을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네 목숨을 죽이면 네가 살 것이다. 판단과 정죄와 험담으로 나아지는 상황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특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판단과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저런 인간하고는 달라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는 더 큰 죄일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보면 죄 지은 둘째 아들은 가망이 있지만 열심인 첫째 아들은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가망이 없어요. 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는 우월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게 언약입니다. 주변에 누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고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나예요, 나.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 부인으로 엎드릴 때 은혜는 고통 속에서 피어나지 우월감 속에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용서와 허물을 덮어주는 가운데 자라는 것이지 판단과 정죄 속에서는 은혜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주님 우리 보고 네 십자가를 지고 가거라. 네 십자가를 지고 가거라.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고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게 된 이 복됨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